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5절 10번째네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이죠. 아멘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는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쳐 준 기도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하면 돼요. 왜? 자기 뜻대로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뭐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지옥 심판을, 진노의 자녀로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두 다 한 통 속으로 다 끌려가야 되는 그 사단의 사고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욕망의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와 아담이 넣어준 사고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욕망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어디에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 그러니까 죄와 심판이 있는 이곳에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들의 나라로 통치를 받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기 위해서 자기 백성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뜻이 바로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원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신 것은 아버지의 뜻, 계획, 작정, 신자들에게 이런 소원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을 너희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제 너는 네 뜻으로 살던 너희를 이제 내가 건져냈으니 이제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의 뜻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로 너도 이제 바꿔주겠다라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실현되고 완성이 되어 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누구라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정된 사람. 누구? 너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워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 특정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작정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너희가 되겠어요? 자기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주기도문은 6가지 청원 중 처음 셋은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죠. 하나님에 관한 청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 속에 그분이 하신 일, 인격이 다 들어가 있죠. 그걸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오게 하옵소서. 이게 마귀 나라, 세상 나라에 있는 여기에 무슨 나라가 오게?
천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될 것이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으니,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를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네요. 이 땅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세상이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드는, 자기 백성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건져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청원은 아버지한테 3개를 했고, 3가지는 우리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 곧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5번은 우리를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안 받은 사람이니까 왼수를 주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자, 6번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나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 뭡니까? 뭐를 시험을 들었다고 그러죠? 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시험을 들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시험이 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가 유혹이 와서 글로 빠지는 나를 보고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옛날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라는 것은 호티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께,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단 말이에요. 영원히 속하다, 아버지 것이다, 이 말이죠.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영덕대계가 아니네요. 대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소망이 아니네요. 복권처럼 간절히 원하지만 확률적으로 불가한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기도는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주기도문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니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그 주기도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에게 임해졌죠. 집사님에게 임해졌고 권사님에게 임해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보증을 해준다, 이 말이죠. 이 확신이 없으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아버지에게 달렸다.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거니까. 마귀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니까 마귀도 다스리는 것이죠.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송영에서 기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복을 정리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여 자, 이제 반복, 이 주기도문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기도 내용을, 앞에 기도 6가지를 종합적으로 반복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세죠. 누구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이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말씀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간구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나라가 보세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아버지 나라예요. 이거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마귀 나라가 아니고 누구 나라? 아버지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나라에도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죠. 어차피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 속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영역은 한 곳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도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반드시 뭐를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아니 그분한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분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나라를 지금 경험을 못한다면, 통치하는 걸 못 느낀다면 세상 거 지금 기도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망을 기도하니까, 세상 나라 걸 기도하니까 지금 못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때 반드시 천국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세 보세요. 권세는 뭐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건강, 돈,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능력과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권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왜 옮기셨을까요? 통치하시려고, 다스리려고. 옮겨놓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통치한다는, 아담과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붙잡혀서 그 권세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마음으로 살아가는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자신의 욕망을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건져내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를 받는 천국 아들 나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줌으로 주님의 생각, 자 동그라미 치세요. 주님의 생각, 마음, 뜻,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존재로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그분의 권세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분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분이 빼어난 아름다움과 빛남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다 구약시대 때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 빛나신 것, 아버지의 성품이 빛나신 것. 아버지의 성품을 보니 어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일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마치 영광로처럼 영광로에 빠진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온전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소망하며 영광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영광이란 말 보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드러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드러나셨죠? 나타나셨죠?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걸 보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얘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 보였다는 자기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네요.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네요. 나타내 주신 거네요. 예수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라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죄인들이 스스로 영광을 다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자, 그들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세상의 마귀의 족속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취지와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 성도의 고민거리여야 하고 교회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찬송인 이러한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영광이나 이름은 다 동일한 의미예요. 자, 이름이나 영광은 동일한 거예요. 인격이나 뜻과 본성이나 일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상 사역에서 확인합니다. 아들은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데 기도한다면 그건 헛수고하는 것이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어요. 누가 안에? 자기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그것이 성도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결론이겠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되 어떻게 영원히 있음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끝없이 장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유한하며 한정적이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간구입니다.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영원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유한한 것의 매인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겠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맞는 기도를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세상 나라 걸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웃기는 얘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보는 소리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나를 자꾸 죽이는 기도고 나를 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늘의 것은 영적인 영원성을 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힘의 매인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립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꼭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전제가 되는 먼저 생각해야 할 전제가 있어요. 인간은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자기 욕망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죄인은 자기 욕망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 하지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간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한 간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잠 보세요. 잠언서 15장 29절이 있죠. 하나님은 봐보세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악인을 들어주지도 않는데요. 악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의 간구만 들어준대요. 근데 의인도 안 된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죄인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줘요? 의인의 간구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역시 악한 것을 쏟아내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 욕망을 쏟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직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 기도만 들으시네요. 예수의 기도만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유대인들은 아니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살해당한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중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구했더라도 끝에 예수 이름만 슬쩍 집어넣으면 예수님이 그를 예쁘게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슬쩍 집어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님의 공로만,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은 당연히 포기돼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건 포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 뜻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또한 가장 효과 있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유일한 기도인 줄로 알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기도에 참여하게 된 것이 뭐죠? 복이네요.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기도는 한 20년 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금식도 하고 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받지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구한대요. 정욕이 뭐예요?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뜻대로 기도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서는 받지 못한다란 말입니다. 정욕은 뭐예요?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안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은 언약과 대치된 것이며, 언약에 대치되었다라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네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죄성을 위해서, 죄와 사망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욕심에 의해 치장된 기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기도이고, 또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네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기도에 굴복시키지 않는 기도라면,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면, 이런 말이에요. 수많은 정성을 들여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네요. 지 뜻을 위하는 기도니까. 낙타 무릎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에 왜 우리를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면서요. 언약의 도구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도구로 부름받아 쓰임을 받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도구로 동참시키기 위해서 기도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긍휼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긍휼에 참석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석하라. 그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인간이 하는 기도란 신을 초청해 오는 식의 기도지만, 주님의 기도는 자기 백성을 초청한 기도이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결국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우리는 없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하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것은 하늘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따로 있으면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말은 의미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분의 의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오직 이거 하나. 왜? 나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분이 이루신 그 나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나라, 그것만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지, 야 네가 먼저 이렇게 하고 남의 욕망의 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아멘 보세요. 아멘, 진실로 견고히라는 말인데, 여기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17장 12절은 모세가 팔을,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어깨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말씀 속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 속에 기원을 둔 말이 아멘입니다. 끈질기게 버티고 지속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죠.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서 아멘이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나의 모든 삶을 걸고 끈질기게 붙어 있는 것이라는 내적에서의 각오와 결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다 아멘이겠죠.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식으로 단순히 희망사항을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은혜에 내가 동참되었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고 화답하는 의미로서 약속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내가 아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이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죄 있는 몸으로 오셔서 죽음의 권세에 갇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여 하시며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 나라로 자기 백성을 죄 없는 자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영광이 다 이 땅에서 드러내셨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하고 그러한 나라를 생각합니다. 권세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갇힌 우리를 구출하는 분으로 오신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나보다 세상에서 권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믿고 예수님만 권세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있는 자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생각도 아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순종하여 아버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행하심의 영광이 됨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잘 돼서 내가 출세를 해서 영광된 존재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무슨 소리를 해요? 헛소리죠. 이건 헛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이 돌려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한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멸시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 나라, 권세를 멸시를 하죠. 전혀 힘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멘이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영광은 모두 버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나라와 영광을 믿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보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역시 우리에게 있으며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영광에 들어가신 그 영광이 함께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진심으로 신자라면 세상에서 보는 눈은 다들을 세상에서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세상을 하나님은 알지 못한 사람과 같은 가치관과 시각으로 보면서 주기도문을 한다면 그것은 단지 외우는 것일 뿐입니다. 신자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실체를 믿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기도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생명의 권세에 참여된 사람이겠죠. 주님의 생명이 되시어 거기 안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영광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도에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때에
되면 영원히 심판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시험에 들지 않고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승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영 부분. 이 송영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니다. 아멘. 이렇게 이 송영 부분은 결론적으로 모든 청원을 하나님께 이루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그분을 찬송하고 돌려지는 것. 이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고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도 주님이 이루어내실 일이지만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송영의 마무리하면서 도장을 찍는 것 같은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잔뜩 청하여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과 아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욕이 아닌 것이 거의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가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렇게 아주 거창을 내세워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내 중심, 내 정욕, 내 중심이 되어 있기에 탐심과 정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역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믿음, 진리, 확신, 확고부동한 신뢰 등을 가르치는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청원과 기도이기도 하지만 찬송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국가를, 민족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세상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분명하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았을 때 그때 예수의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이런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